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애들은 가라였어요. 애들은 가라. 뭘 좀 보고 뭘 좀 같이 하려고 하면 그냥 동심이 어떻게 상하든지 아프든지 관계없이 어른들은 그냥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많이 하셨고 또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군중들을 질서 있게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정리하면서 정돈하면서 동분서주하게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극도의 피로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을 데려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기.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 브레페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 아기가 어린 아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아, 어린 아이들.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젖먹이 어린 아이부터 12살까지 이르는 그 유아, 영아 그리고 어린이까지를 포함하는 그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어떤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이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어른들을 상대하기도 이렇게 벅찬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아니, 갓난 아이들까지, 갓난쟁이들까지 데리고 우리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와, 막 이랬을 거예요. 비난하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낼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일까요? 딱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은 이 만져주심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성한 사람이 자기 아이들의 몸을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의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늘의 복을 그 아이에게 내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만져주심을 바랐고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는 그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만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람을? 만짐을 당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많이 안아주면 손 탄다 그래요. 그렇죠? 많이 안아주고 귀여워해주면
뭐 버릇 없어지고 응석바지가 된다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육아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 아이들은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말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손 타면 이게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집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쌍둥이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하는데 첫째는 건강하게 잘 출산했어요. 둘째도 출산을 했는데 둘째가 울지를 않아요. 호흡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의사가 보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리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엄마가 요청하기를 죽었어도 내 아이니까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자. 그러면서 아이를 의사로부터 건네받아서 이렇게 안았습니다. 잠시 그 아이를 엄마가 가슴에 품에 안고 있는 동안 그 아이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스킨십과 이 따뜻한 만져주심이 아기를 다시 소생케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 어린아이가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엄마가 와서 위생가운을 입고 아기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허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그 배 위에 아기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손은 약손. 아버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손도 약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방법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문질러야지 뭐 장기가 잘 소화된다나요? 풀려지고 그렇게 문질러 주면은 찾기가 풀려지고 따뜻해지면서 금방 배가 편안해지고 잠을 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따뜻한 스킨십과 사랑이 담긴 만져주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인 자원이 풍부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느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력이 약해요. 자기를 방어하기 바빠요.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인내력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만져주시되 육체적인 만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영적 축복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의 영적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수기도는 목사님 부모가 해도 되나요?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도 자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축복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부모가 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믿음을 엇나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맡긴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길러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소중한 기도보다 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하나씩 받으셨을 터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디 부모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만져주다 그러니까 좀 징그럽게 생각하십니까?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잡아준 적이 언제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최근에 언제예요? 기억은 나십니까? 자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등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만져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가정은 행복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길을 가다가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그때 2차선 도로 옆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건너 맞은편 인도에서 굉장히 여성의 그 하이톤으로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으씨 너 죽을래?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반대편까지 들렸어요. 한 30대 엄마가 6살 내지 7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아이가 뒤따라오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크게 돌아서서 고함치며 혼내키는 목소리였습니다. 급기야 성난 엄마가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손을 크게 휘둘러가지고 뺨을 딱 때리는데 얼마나 힘껏 그 두꺼운 팔뚝으로 때리는지 등치도 컸는데 엄마가 그 쫙 하는 소리가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얻어맞고서 넘어질 듯 그냥 하다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엄마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단련됐는지 그런데 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계속해서 혼을 내키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이는 공포에 짓눌려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엄마가 그 아이들을 저렇게 분노하면서 뺨을 때리고 질책을 하는 것일까? 잘못 만짐의 대표적인 예겠죠. 잘못 만짐.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잠언도 보면은 채찍질 너희 자녀를 채찍질하다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게 부모의 올바른 양육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영혼을 그 아이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열정적인 나라는 별로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먹고 남은 돈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남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생활비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자녀 양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외비가 해마다 증가를 하는데 18조 원이래요. 18조 원. 18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부모가 아무리 고생해도 자녀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냥 아낌없이 부모들은 그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보다 잘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모 입장에서 예수 믿는 부모들은 내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데 신앙 교육,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신앙 교육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계시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평생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내 자녀가 주일에 한 번 가서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향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어떤 부모는 자기가 예배 드리라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자녀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교회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한테. 뭐 직분자 누구 자녀가 매주 학원에 가요. 말도 못 하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되나요? 그게 부모들이 해야지. 알바해서 돈 번다고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크면은 피곤하니까 잠잔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쌓이면 이렇게 평생을 가는 거죠.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아니에요. 평생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조국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모 세대의 신앙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대 신앙 전술을 연구했던 브라이언 하인스 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프트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1900명의 그 신앙 가정, 크리스찬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그들 가운데 17%, 100명 중에 100가정 중에 17가정만이 자녀들과 신앙의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83%는 신앙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어떤 깊은 고민도 나누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독교교의 보고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17%에 속합니까? 18%, 83%에 속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연구하기를 신앙의 대화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사라진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놨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들 지금. 자녀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런 가정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지 집이나 교회를 떠나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은 교회에서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는 신앙적인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원론적인 이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부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 때문에 다녔던 교회, 이 신앙생활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사일런스 엑소더스, 조용한 탈출이 시작된다는 거죠. 서서히 조용하게 그냥 탈출 자연스럽게.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덜컥 불신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기도 하고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죠. 부모들은 그제서야 놀라서 내가 신앙교육 잘못 시켰다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우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 육체도 만져주고 영혼도 만지고 주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달 동안 4월달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좀 해보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부모의 영적인 고민도 좀 얘기도 나누시고 그 아이의 문제도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괜찮다 하면 쌓아가는데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함과 세상의 성공, 출세 이것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내모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 나중에 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신학교계에서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특별히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어떤 이런 신학적인 시비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많이 짓고 죽는 것보다 어린아기로 죽는 것이, 어린이로 죽는 것이 더 죄를 덜 지었으니까 천국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갓난아기라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큰 오해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쉽게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유괴를 당하기 쉽고 쉽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도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수함,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수함은 불순물이나 잡스러운 것이 묻지 않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순수함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물음에 콩나듯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다움과 청량감마저 느끼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과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순수한 영혼들을 만나면,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있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의 영혼을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프로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마추어는 초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직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처음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프로페셔널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초보, 아마추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느꼈던 이 감격과 이 순수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그 시간, 그 사건들, 그때 그 모습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첫사랑의 그 시간들,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몸부림쳐야 돼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믿음의 수용성을 만들어냅니다.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receive라고도 했어요. receive, 받다, 수용하다. 어린아이들은 복음의 수용력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아이들이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수용합니다. 4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결신율이 85%라 그래요. 놀랍죠? 근데 31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결신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점점 세상을 사면서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세상을 사는 이치를,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거부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어른이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함과 이 수용성, 말씀에 대한 이 순수함 받는 능력, 이것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영혼의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지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두 번째,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이 부모 세대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혹시 나에게 믿음의 대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네 번째, 나는 어른이 되었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말씀의 수용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과 그 육신의 몸을 또 만져줘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